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배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쏟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같이 다 십자가에 달리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다 순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흘렸던 이 순교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현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순교하는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순교에 보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빨리 데려가시고 저 악한 무리들 빨리 없애주시지 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
저들의 피를 하나님 정말 받으십니까 하면서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죽임을 당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도 하나님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가서는 큰 환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줍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리로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것,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인색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참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무엇이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요?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운다라고.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빠른 시기에 근대화해서 이 현대적인 모든 문명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130년의 짧은 세월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그에 따른 이 허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기다림에 대한 신앙, 인내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으려 하느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잘되고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잘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을 위한 기복신앙적인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곳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또 그러한 복이 다 임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초보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 즉 순교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잔뜩 써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7인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야만 이 두루마리로 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히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을 떼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활을 가진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며 얼마나 거기에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었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흉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흉년이 점점 더해지고요.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청색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피를 쏟은 그 영혼들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들이 바로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오직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고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제단 아래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또 이렇게 아까운 희생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 가장 많이 애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에 이 순교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벨의 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최초로 살인자가 됩니다. 그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죽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12제자를 또 7집사를 초대기를 통하여서 세우며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자를 12사도에서 세우지 않고 7집사를 통하여서 먼저 순교의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7집사, 가장 먼저 순교에 희생이 된 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보다 먼저 집사들 중에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교의 첫 열매를 집사를 통하여서 받으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의 장면을 사도행전 7장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시며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순교하는 그 장면에요. 장면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우리 집사님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바로 가장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귀히 여기시고 지금도 이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평양, 그곳은 한때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 또 저희가 소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도 그 뿌리가 되는 그 신학교가 어디냐면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이제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서 폐교를 당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서 이제 장로의 신학교의 두 뿌리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또 우리 사당동, 또 있는 우리 총신대학교, 그 두 갈래로 되어지는데요. 그 뿌리가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평양신학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 박해가 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희생과 순교를 당하는 곳이
바로 우리와 맞닿고 있는 저 북녘 땅 동포들입니다. 김일성은 한때는 주일학교에서 자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을 통하여서 신앙 가운데 자라왔던 인물이고요. 삼촌은 목사님이었고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결국 북한을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탄압하는 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해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교하고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르터기를 남겨두셔서 지금도 저 북녘 땅 지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은 아직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나라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은요, 순교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와 족속들입니다. 그곳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순교적인 삶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교의 깊은 뜻을 되새기면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순교의 삶, 순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